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평화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44쪽.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아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9월 2일입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회에서 9월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이제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1시간씩 매일 기도를 하게 되는데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다 되시고 이것이 밑거름이 돼서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다시금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본을 보이게 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서 지금 시작은 권사회에서 기도로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더 확산이 되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작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더 힘을 얻게 되고 이 지역 복음화와 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도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모여지게 되면 큰 힘을 갖게 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도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은 역사를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기쁜 게 남자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되고 너무 귀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이번 계기가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더 힘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늘 보지만 새벽에 다시 로마서를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로마서는 정말 이거는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성경 중에 한 권이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돼요. 요지는 사람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방관하시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대신해서 핏값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게 돼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영생으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이방인들, 유대인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들이 늘 죄 가운데 있는데 죄를 알지 못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 탈무드에 보면 모르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모르지만, 율법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율법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법을 주셔서 그 양심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근데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또 로마서 2장에 가서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유대인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면 죄가 없는 사람이 되지만 어느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결국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가는 선배들도 죄인인데, 그래서 3장에 가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유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 또 이사야서에서도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강조하는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하셨다. 왜 이게 중요한가? 원죄라는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또 복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게 굉장히 강조돼요. 왜냐하면 죄가 없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 된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는 어떻게 사람이 여자 혼자 몸으로 이 세상에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는가? 사생하다 뭐 이렇게 말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이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거죠. 인카네이션 하셨는데 그 성육하신 목적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으셔야 되고, 그리고 자범죄도 없으셔야 된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지금 이제 로마서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인간은 다 죄인인데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믿음을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4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 자손 후손들도 할례를 받게 되고 유대인들 너희 지금도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할례가 구원시켜 주는 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랑이 끊임없이 사랑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들 6절, 8절,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에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심지어는 원수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 어느 누구도 어떤 행위로 뭐 선을 많이 행했다든가 아니면 고행을 했다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거를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또는 평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에리네네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평화, 화평.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제 이따 나오지만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배 그렇게 흔들린 배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평안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에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보내주시고 또 저한테도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 1시간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 분 한 분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단어가 뭐였냐면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또 감동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이구나. 다시금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했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과거로 지나간 성령 체험이지만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이 믿음이 중요해요. 어제 설교 말씀처럼 악인이 선인이 되고 선인이 악인이 되는데 항상 중요한 건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때가 마지막 때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이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림이 없이 늘 그것을 지탱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막 풍파가 일어나고 그런 환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관계, 화목이 굉장히 강조돼요. 화목만 이루게 되면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금 한번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런데 사람이 즐거워할 때는 좋은 일 있을 때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느 때 즐거워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환난이 있을 때. 여기 보세요. 3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있을 때, 잘 됐을 때, 형통했을 때 즐거워하고 또 그러지 않을 때는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환난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굳이 하는 일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툼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근데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사도들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굳이 하는 일은 성도들이 나눠서 성도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시작된 게 7 집사를 세우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갔다. 사람은 우리 그 어린아이 키울 때 그러잖아요. 첫 아이를 키울 때는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니까. 근데 아이가 굉장히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애는 아프면서 큰다고. 둘째 날 때는 조금 그게 안심이 됐어요. 첫째 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막 열이 펄펄 나면 같이 열나고 막 그냥 밤을 새야 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구나. 교회도 마찬가지. 다 잔잔하고 넌 아무 일 없고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환난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세워주시고 핸드폰 선전할 때 항상 선전의 요지가 뭐냐면 업그레이드 했다는 거. 업그레이드. 작년에 나온 핸드폰보다 올해 나온 핸드폰이 하나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또 내년에 나올 것은 또 올해에 없는 기능이 또 하나 첨부돼서 또 업그레이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교회도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서 계속 교회가 든든히 세우고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혹이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그러면 그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뭐냐?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환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라고요? 인내라는 게 인내. 인내는 뭐예요? 참는 거예요.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 중에 하나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나 이 환난이거든요. 환난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참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인내하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지만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만 있을 때마다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견뎌내고 인내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또 뭐라고 그래요? 연단을 그래요. 연단. 아니 인내했으면 좋은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뭐가 나타난다고요? 연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하나님 환난이 있을 때 인내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인내 다음에 왜 연단이 또 따라오게 됩니까? 그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환난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험이에요. 사단의 시험이에요. 우리를 막 흔들어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막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고 그런 시험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함 속에서 또 하나 찾아오는 게 뭐냐면 연단이에요. 환난은 세상이 주는 시험이고 사단이 주는 어려움인데, 반면에 연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연단이 뭐냐? 금을 만들 때 용광로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야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순금이 일어나는 것처럼,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내를 통해서 더 순수한 믿음을, 더 바른 믿음을,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물건 이거를 만들 때도요 다 공정 과정이 있어요. 무슨 재료를 막 섞어서 만들어서 비벼서 틀에 집어넣어서 모양을 만들고, 또 불에 집어넣어서 이거를 굳게 해서 나중에 완전품을 만드는 것처럼. 근데 꼭 요거는 꼭 불 속에 들어가야 돼.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단단한 이 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달궈주시고, 다시금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요 네 단어예요. 오늘 새벽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소망. 여기 소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5절이에요. 5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 그러면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겠다, 화평을 이루겠다. 10절에 끝부분에 보면 화평을 이루겠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셨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계속적으로 세상과 싸워야 되고, 환난 가운데 거하지만, 그러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천국을 이루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한 사람도 뒤돌아서지 않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바울처럼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 1일 저희들 또 한 달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작정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다시금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성도 가는데, 성도 관계 속에서도 늘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는 것처럼 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넘치게 채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오늘 9월의 한 달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